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전에서 예배해야 하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 소망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는 이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지만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 드림으로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하나님, 주님의 탄생, 주님의 오심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지금 이 땅은,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오셨듯이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이 탄생, 우리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왕 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11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찬송가 114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머리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욕즉 소리에 아기장깨나 그 순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하늘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김홍택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한과 모략을 가지고 험한 길 마다치 않고 배를 따라 주님께 경배하려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코로나 재난의 협곡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는 코로나 재난으로 온 백성들이 시름에 물들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살아보지 못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과 경계가 평평하며 경제가 추락하고 있으며 생명과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주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며 마음껏 우리 모두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46년, 앞으로 달려갈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우리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완공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물질로 기도로 헌신해 주시며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동성교회 근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동성교회에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주여 이 세대가 어려울수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사랑의 실천을 잘하여 우리 온 동성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이 시간도 주를 향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선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후손들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연로한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이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지 못하고 독창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바 구주가 나신 바. 오 거룩한 바 거룩한 바. 아멘. 오늘 거룩한 성탄의 아침입니다. 성탄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탄절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실 텐데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함께 힘있게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무렵 로마 황제는 아구스도였습니다. 그는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는 황제입니다. 그는 로마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 등록을 명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황제는 로마 지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 명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도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제의 명령이 아니었더라면 요셉은 베들레헴에 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만삭의 몸으로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4km가 되는 그 당시로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명령으로 이 호구조사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미가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나신 그 일입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황제의 호적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호구 조사를 명령한 것은 조세 징수와 징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그 명령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 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사람의 욕심에 따라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실컷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삭이 되는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시고 로마 황제도 사용하시고 다른 모든 백성들도 고향으로 가도록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본부는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 황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사는 사람은 실컷 자기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헤매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모든 축복은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도리어 이 재난을 우리의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우리의 명절 때만큼이나 너무나 붐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출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빈방을 찾았지만 빈방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면 극이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빈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구유 짐승의 우리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곳에서 쓸쓸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쓸쓸한 그 현장에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빈방이 없어가지고 여관이 없어가지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땅에서는, 그러나 이 땅 세상과는 달리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이 생긴 후 가장 위대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주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인간의 무지와 무관심에 파묻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그 주위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의 구주가 지금 막 태어나신 그 놀라운 소식을,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은 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의 목자들은 밤에 노숙하면서 양을 지키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라고 하지만 대부분 자기 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첫 번째 성탄 소식이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무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출 때에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닌 아주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들을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 복음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이 어두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 주님은 나의 삶을 바꾸셨고 내 삶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의 입으로, 삶으로 전하는 우리 동성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전해준 성탄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성탄 메시지에 천사들이 전해준 그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성탄에 올려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메시지는 뭐였나 하면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이것은 하늘 영광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일은 그분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말로 다할 수 없이 무한히 낮추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이시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탄생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개와 돼지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사건이다. 그 주님은 가장 비천한 짐승 그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보잘것없이 오셨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천사들이 하늘에서는 이거는 영광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광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독사,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영광은 결국은 무엇이 영광이냐 하면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야? 본질을 드러낸다? 이게 무슨 얘기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 고백은 뭐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 그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을 진짜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는 놈은 불안한데 맞아 죽는 사람은 저렇게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뭐지? 이 질문을 만들게 한 거죠. 그래서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 신약시대 순교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데, 예수가 자기가 믿는 예수를 드러내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내 삶에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셔서 하시는데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탄생하셨는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다.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한데. 근데 그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무슨 기도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자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내가 누군지 내 정체를 드러낼 때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계획을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완벽한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이 소원이 없다면 내 앞에 있는 이 십자가는 원망과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분명한 열망과 믿음이 있다면 내 앞에 있는 십자가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이 십자가를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얘기하면 이걸 그리스도의 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것을 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승귀 한자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때에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탄절에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탄생하셨지만은 인간이 보기에는 그거는 구질구질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은 하나님은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 시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이 기쁨 함께 모여 주님의 나심을 예배하고 축하해야 할 이 시간 우리는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우리 삶의 최악의 상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는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된
권길중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참 잘 나가는 그때에 젊은 나이에 그는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되고 한참 이렇게 인생을 즐기고 있을 때에 그는 젊은 나이에 식도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점점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의사들도 의학적으로는 포기하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죽음이 자기 목을 조여오는데 그는 침상에서 얼마 전에만 해도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침상에서 내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이었구나. 그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그렇게 뛰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뭐지? 그냥 교회는 그냥 적을 두고 다니기만 했지. 죽음의 그 순간에 그는 내가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병상에 누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인지 가족이 그분은 그냥 병상에서 누워서 거동을 못하니까 가족 가운데 연변과학대 총장의 설교 테이프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를 듣는데 병상에 누워서 듣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연변과학대로 오십시오. 여기에 오면 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면서 초청했습니다. 그 설교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하나님, 진작 내가 깨달았다면, 이걸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젊은 나이에 이런 처지인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테이프를 들으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차갑고 메마른 손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다고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차츰 음식이 먹고 싶어지고 죽을 먹고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원기를 찾자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지만은 가방을 싸가지고 부인하고 연변에 나타났습니다. 나도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겠다. 그동안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다. 그래서 내 전공 분야를 살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연변에 와서 연변과학대 건축가 교수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권길중 박사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뭐지? 그런데 그 열망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이 힘든 고통의 때에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 나의 명예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천대했지만은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탄생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갈등과 전염병과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부패한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한 이 땅의 전쟁과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과 갈등, 질병, 고통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를 선물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노래하고 평안을 소유하는 우리 동성애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폭풍 가운데서도 얻는 평안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1절 읽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우리를 위하여 구주,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그 구주가 이 땅 가운데 나셨다. 여러분, 성탄의 기쁜 이날, 이 기쁜 소식이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인간이 보기에는 인간이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인간이 정말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은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날마다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성탄의 기쁨을 증가하는 성탄의 계절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탄절입니다. 함께 모여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찬양으로 찍어서 보낸 그걸 편집해서 우리가 특송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특송 영상으로 특송할 때에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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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지마 주의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그걸 좀 편집해서 함께 특성으로 찬양을 모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앞으로 좀 이런 시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유례 없는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성탄 이브인 어제 저녁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하지만은 가정에서 성탄의 특별한 그 추억들을 만드는 정말 기억될 만한 그런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내년 성탄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성탄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지금 모든 그 사역이나 모임은 중단되어 있고 주일날 10시에 우리가 장로님들과 교역자들 20명 이내 20명 정도 이내에서 우리가 거리 유지를 하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복장이나 마음이나 또 예물도 필히 잘 이렇게 먼저 준비된 그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헌금 오늘도 보니까 일부러 예물을 헌금을 들고 예배 전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교역자 사무실에 이렇게 드리고 가신 집사님도 계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면 예배 오시면 그때 모았다가 드리셔도 되고 또 계좌 이체로 성탄 예물 그러면 꼭 계좌 이체 하실 때는 이름하고 헌금의 명목 성탄은 성탄 11조는 11조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저녁마다 특별 세일의 가정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녁 8시에 가급적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많이 힘을 얻고 은혜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함께 8시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니보넬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헌물하실 분들은 헌물이라고 표시하시고 또 헌금하시는 분들은 니보넬링 헌금이라고 분명하게 표시하셔서 계좌 이체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오셔서 아니면 대면 예배 후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니보넬링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상이 연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거의 다 완공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마무리 부분이 그 다음 주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면 예배로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리모델링이 완성된 예배당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역자들 보지는 못하지만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다 같이 장로님들과 우리 교역자들도 함께 한번 성탄 인사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지만은 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 유황, 모략을 하나님 주님께 드렸듯이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하늘의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탄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지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이번 성탄 가정이 함께 주님의 나심을 가족들과 송축하며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